다른 소식은 없나요? 진짜로요? 진짜로 없어요. 네. 그러면 성경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하고 이런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가리지 않으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온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다며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미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도집사가 더 커. 그냥 놔두세요. 아기는 그냥 잡지 말고.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속속들이 살피시고 아신 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한 내 마음속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 넘침이 너무 엄청나고 크다라는, 놀랍다라는 그런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총을 절실하게 체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삶의 내용들이 전개되든지 관계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 좋은 거를 보면은 좋은 감정이 있지만 나쁜 걸 보면은 나쁜 감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늘 항상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하고 뭐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꿰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이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성도다라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 우리를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푹 담겨져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냐? 뭐 대체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앞설 겁니다. 우리는 많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슬퍼하고 웁니다. 짜증도 내고 분노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런 쪽이 더 많아요. 막 즐겁고 감사하고 웃음 지면서 사는 그런 생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으로 사는 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다르게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삽니다. 달라야 되는데,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뭐 예수를 믿는지 뭐 안 믿는지 그 눈에 띄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뻐서 뛰고 막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뭐 풀이 죽고 뭐 원망하고 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막 죽고 싶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화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이 시편 기자처럼 좀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안 되는 삶에 심히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별로 관계없이 그냥 살아요. 고민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그냥 태초부터 있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있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늘 임재하세요. 온 천하 만물에게. 우주 만물 속에 늘 존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숨 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얻는데 크게 유익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사는 겁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면 나와 관계된 것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지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 얘기를 했지만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 그분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내놓을 것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놓을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 미래가 보장돼 있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앞뒤를 보면은 별로 깜깜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고 행복한 생애를 누린 그런 분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브라더 로렌스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속에서 살다 간 분들의 공통점이 다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살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끈끈하게 친밀해 있었어요. 아주 밀착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 또 기도를 줄창해야 되나? 24시간? 어떤 이 친밀해지는데 기술이 있나? 지적인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 하나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돼요. 열망. 그 열망은 사랑하는 열망,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망만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끈끈하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만끽하는 그런 성도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의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멈춰야 돼요.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막 이 의지를 막 불태우고 뭐 열심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자기 의지인데 하나님의 의지인 것으로 착각하고서는 막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막 신앙 그 행동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 감사는 없어요. 우리는 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을 멈추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 굉장히 무능한 것 같죠? 굉장히 할 일 없는 사람 같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을 체험하는 길인 거예요. 게을러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자꾸 내가 힘을 써서 이것 하려 저것 하려고 애쓰는 그런 생활을 멈춰야 돼요. 그 생활이 멈춰지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첫걸음을 걸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하고도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또 이 언젠가부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그냥 뭐 밤잠도 안 자고 몸을 그냥 뭐 망가뜨리면서까지 막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데 그거 멈추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멈추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는 언행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수동적인 행동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산이 한 7, 80%라 그러잖아요. 산에 뭐가 있어요? 뭐 식물들 많죠. 나무들이 막 움직입니까? 능동적으로 막 뭐 물을 빨아 먹으려고 그러고 뭐 영양분을 먹으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고 뭐 야단 법석을 떨어요? 안 떨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비바람이 치건 눈보라가 치건 강한 햇빛이 비춰지건 가만히 있어요. 묵묵히 꿋꿋이.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 인간은. 우리는 강한 빛이 비치면 뭐 그냥 그늘을 찾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죠. 그죠? 비바람이 치면은 막지요. 눈보라가 쳐도 뭐 막지요. 그건 가만히 놔두란 말이에요. 그냥 온전히 다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엄마 뱃속의 아이, 이 자궁이라는 그 아기 집 속에 아이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뭐 야단 법석을 떱니까? 배고프다고? 예? 만족 못해서 막 화가 나서 그냥 뭐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까? 아니잖아요. 자궁 속의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10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물 이렇게 흐르는 강물 속에 그 밑바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돌들이 있죠. 아주 맨들맨들한 그 조약돌 많잖아요. 그 돌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돌들이 막 그냥 맨들맨들해지려고 막 애를 썼어요? 아니잖아요. 그 산에 있는 각진 아주 그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그 나무들이 물속에 휩쓸려서 내려오면서 그게 부드럽게 되고 아주 부들부들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발버둥 치지 말고 잘하려고.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모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막 거룩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막 대단하게 보이고 막 훌륭하게 보이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나요. 자꾸 내 의지를 이렇게 앞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꾸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좀 어이없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구제불능 같아요. 근데 미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그 용감하게 내놓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서 얘기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이 차단하고 안 들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고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 내가 하려는 의지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에게 다 맡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늘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거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엄청나게 강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보라고. 하나님은 뭔가 유익한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오해를 빨리 중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대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기를 기대하신다. 네? 훌륭한 일을 하시기를 소망하신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데 왜 당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시키시겠어요? 그냥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자기 건강 잃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딴짓하지 말고. 에? 주원아 가만히 있어. 에?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기만 하면 언제나 참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게 브라더 로렌스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체험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렇게 상통하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가만히 있어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적극적이고 막 능동적인 행동들이
우리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아니면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거 가지고서는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자기 만족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욕심.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행동들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아닌지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민감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 반응들이 없네. 기분 나빠. 나한테 감정 있나? 그 상대방의 그 반응에 너무 민감해요. 그런데 상상으로 그냥 막 엄청난 일을 자행하고 나를 뭐 죽도록 미워하네 막 이렇게 막 추측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민감하면 안 돼요. 반대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예민해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라니까 반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뭐 인사 한마디 없지? 매너도 없고 저 인사성도 없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거 있죠. 이 열등감 속에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월감 속에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얕보고 가짜게 생각하고 수준 이하로 생각하고 나는 뭐 고결한 순결한 신앙을 가졌는데 상대방은 안 그렇처럼 우월감의 비교 속에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 보잘것없지? 내설 것 없지? 이러면서 비교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똑같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비교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이 더 문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이 가장 악질적 죄악입니다. 교만한 거. 근데 우리는 교만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뭐 이렇게 깊이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교만이 뭔지. 그런 그 비교하는 가운데 드는 그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거 차단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의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나누지 말아요. 제발. 많은 것이 큰 것이 좋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눈에 보일 때 화려하고 멋진 거 이게 좋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적은 게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획일화되어 있어요. 네? 많고 크고 높고 네? 넓고 하여튼 크기 길고 뭐 이런 거 쪽에 마음을 두는 것을 빨리 접어야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물질로 측정하고 만족하는 그런 행동들을 멈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지식과 지위, 돈이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고, 지식이 많으면 좋고 지식이 적으면 나쁘고, 지위가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맛볼 기회가 있나요? 없죠.
그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만 뭐 상태가 똑같으면 그거 무슨 의미겠어요? 브라더 로렌스의 말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에 임할 수 있다는 게 늘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작은 일에 임할 수 있다는 게 늘 기쁠 뿐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가 바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자꾸 그 물질적인 그 큼에 현혹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말자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임재의 충만한 은혜를 맛본다면 어떤 복들이 주어지느냐 하면 이것도 브라더 로렌스의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함축적으로 만든 거예요. 함축한 거예요. 믿음이 생생해져요. 믿음이 살아 있어요. 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더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때 더 그런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일 때 더 그런 거예요. 믿음이 더 살아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강화돼요. 단단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는 거를 오해하지. 잘 될 거라는 소망, 잘 될 거라는 기대, 이게 기독교적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잘 될 거라는 소망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고, 그거는 미신이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잘 될 거라는 기대, 잘 될 거라는 소망, 그거는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 소망이 강화돼요.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에 굴하지 않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꾸 잘 될 거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접으세요. 나의 미래는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거야. 자꾸 잘 될 거야. 분명히 이런 확신은요, 실망을 가져다 주고 올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을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다 사랑하시는 분이죠. 힘겨운 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 힘겨운 걸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마술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마술 하나님을 막 그리워하고 막 믿고 싶어해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절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것에 대한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사랑과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근데 똑같이 보이고 더
악하게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예? 세상 사람과 같이 않게 올바른 이 성서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죽고 못 사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청춘 남녀 막 죽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열기가 엄청나요. 연애할 때 보면은 우리 그랬죠? 그랬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뜨뜻미지근해지고 뭐 거리감 있고 막 또 미운 감정도 들고 그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생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 보장된 친밀, 이것이 하나님과 형성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생활을 하려면 뭐 기발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태도만 취하면 그만이다 이런 거. 쉬워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자꾸 막 뛰어다니지 말고 이리저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 생활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꼭 있어야 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